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에서의 복과 야곱의 복, 에서의 복과 야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1년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잘 되었고 승진하였고 돈을 많이 벌었고 명예를 누렸고 또 건강하게 보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가 뭐 작년이나 뭐나 똑같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고 또 몸이 아팠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을 그렇게 하곤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서의 복과 야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에서가 받는 복과 야곱이 받는 복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에서의 복은 세상적인 것이요 야곱의 복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나라의 복임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로 보면은 에서를 비롯한 그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갑부가 나오고요, 많은 족장이 나오고 또 많은 이방의 왕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종살이 하죠. 14년 종살이를 하는데 에서는 세일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그의 군병 몇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갑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요셉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뀌죠. 애굽에.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땅에서 왕국을 이렇게 세워서 8대에 거쳐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분명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야곱과의 그의 후손보다도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이 세상 복을 더 많이 누리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일까요?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보면 복이 뒤바뀐 것 같아요. 에서가 더 많이 누리고 야곱은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먼저 야곱이 받은 복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받은 복을 볼까요?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보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쁜 일이니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야곱이 받은 복과 에서가 받은 복을 살펴보면 여러분 누가 풍요를 누려야 합니까? 야곱이 풍요를 누려야죠. 그렇죠. 이 약속대로라면 야곱이 에서보다도 훨씬 잘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야곱과 에서의 축복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갑으로 족장으로 또 왕으로 살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종으로 노예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에서가 받은 복은 이 세상 것이요 야곱이 받은 복은 하늘나라의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잖아요, 악인이 더 잘 살고 의인이 어렵게 살고 의인이 더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들은 있잖아요, 악인들은 살이 쪄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든지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왔대요. 살이 찌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나? 살이 너무나 쪄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삶을 사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삶을 산대요. 시편 3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살이 찌면 이렇게 눈덩이가 이렇게 찌는 건가?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랬죠? 73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의인은 또 어떻게 하나? 의인은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챙을 보았도다. 시편 기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은 그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의인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냐는 거야. 보세요. 시편 기자도 73편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하시나 나는 거의 뭐 할 뻔했고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 왜 그럴까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잘 살게 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저 악인은 잘 살고 열심히 믿으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고난받고 어렵게 사냐. 그러니까 막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실족할 수도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어요. 어디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아멘. 평상시에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이렇게 어려운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실족할 뻔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살아도 여러분, 그들이 세워진 집이 어디에 세워졌대요? 그들이 세워진 곳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어디에 두셨어?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도 그들이 세운 집은 미끄러운 곳에 있는 거야. 여러분, 미끄러운 곳에 있으면 어때요? 집을 지었는데 화려하게 집을 지었는데 미끄러운 곳에 집을 세웠어. 그럼 어떻게 돼? 비 오거나 태풍 한번 불면 그냥 와장창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결국 파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파멸. 그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 다윗은 그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자랄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도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어? 풀이 베이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비틀어 쇠잔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박국도 이런 경험을 했죠. 그렇죠? 하박국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박국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응?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그들에게 당하느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2장 2절에서 4절 2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명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받아서 위태롭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저 악인들이 저렇게 강해지고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또 그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하나님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대답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종말을 말해요. 그렇죠? 뜬금없죠? 뜬금없잖아요. 이 묵시를 읽으라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냐니 그 종말이 속히 임하고 종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4절에 보면 무엇을 말해요? 믿음을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니 지금 악인은 잘 살고 강하고 의인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게. 그런 대답을 하시지 않고 뜬금없게 종말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인들이 그렇게 강하고 잘 살아도 그들의 종말과 이 세상 종말은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종말을 생각해라. 너 개인의 우리 역사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렇죠? 내일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 모레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종말이 속히 임한다. 그 종말을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로마서 20.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순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역사적인 종말이나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속히 임할 것이고, 응? 그러하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복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하늘의 풍요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예서가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서는 악인의 본을 보여주는 거고 야곱은 의인의 본이에요. 어? 의인의 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심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약속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을 약속받은 자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것, 충만히 부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부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져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듯 하나님의 백성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듯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곡하는 거나 슬퍼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야 그때 완성되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천국은 침투했어요. 일부 모형으로 침투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는 그 복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히 부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히 부어지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에 태워지면서 톱으로 켜지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또 그리스도를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3자적으로 볼 때는 사자함에 찢기고 막 불에 막 이제 나무 위에 얹어갖고 태워지고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막 고통이 심할 것 같고 막 지옥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망이나 칼이나 공고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몸은 불에 타는데도 누가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저거 사자화배에 죽고 불에 타 죽는데 저거 뭐 저주 아니야? 저거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건져줘? 우리는 제3자는 그렇게 볼지라도, 그들은 비록 육신은 그렇게 될지라도 그들이 영생, 그들이 주님을 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신령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니까, 육체가 불에 타도 그들은 나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들은 낭패요,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 세상은 잠시고, 아멘? 영원한 내세에서 얼마나 숭배했으니 상이 크고 영광이 크겠어요. 복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유지할 때만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벗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붓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한적인 복을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 못 살죠?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생명력, 복을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한적인 복을 남겨두셔서. 왜 제한적인 복을 남겨두셨을까요? 왜 제한적인 복을 남겨주셨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에, 어떤 사람은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뭐 노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같이 나는 1958년도에 태어날 거고, 어떤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창세 전에. 그렇죠? 그러면 예정된 사람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일시 제한적인 복을 주셔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빛, 공기, 물, 또 씨앗, 심고 거두는 법칙, 자연의 순리,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남겨준 복이에요. 이거 공기 없으면 살 것 같아요? 빛이 없으면 살 것 같아? 없어요. 제한적으로. 왜? 왜 제한적인 복을 남겨줬어요? 죄인들한테?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구속 사역이 끝나면 어떻게 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완전히 그 구원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때까지 하나님이 제한적인 복을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들은 완전한 복이 아니에요. 어? 완전한 복이 아니야. 이 모든 이 세상 것들은 하늘나라의 복의 하나의 견본품이다. 어떤 복? 견본품이다. 이 세상 것은 하늘나라 복의 뭐다? 견본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견본품을 일부분 이렇게 모형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제한된 복을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남겨둔 거는 이거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한 거니까 불신자도 다 누려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주신 복을 다 누리는 자들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 이거야. 어?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일반 은총. 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여러분, 고구마 뭐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믿는 자만 막 결실을 누르고 불신자는 결실을 못 누릅니까? 불신자도 씨앗을 뿌리면 거두죠. 곡식을. 다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야.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나님의 제한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거에 있어서는. 아멘? 그걸 여러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있잖아요. 이 일반 은총 말고 또 뭘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신학적인 의미로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 은총.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만 살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은총? 특별 은총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였고 내가 택해달라고 택해줬나요?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베푼 거야.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할렐루야. 이게 다 특별 은총이야. 우리는. 그런데 일반 은총 가지고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이 째째하게 원망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특별 은총을 받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편안함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누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누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풍요 속에서 그것과는 내가 하나님의 풍요를 지금 이 세상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늘의 풍요가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받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복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잘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은 장래에 온전히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성취돼요.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처지나 환경이나 상황에 목을 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 하늘나라의 완전한 복의 견본품이기에 이 세상의 견본품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삶에 풍요와 힘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삶에 핍박과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고 더 부유하게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는 왜 하나님 부흥 안 시켜줍니까? 왜 하나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뭐합니까? 참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를 연단하는 데 있구나. 그릇 만드는 데 있구나. 그걸 깨닫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한 이유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상급과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그릇을 만들려고.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요. 하늘나라의 복을 담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올 일을 뻔히 바라보고 있기에 지금 현실에 목숨 걸지 않아요. 하박국이 막 나라가 풍전등화가 돼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물론 결국 보호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보호해 준단 말은 먼저 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종말을 기억해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올 일을 훤히 바라보고 있기에 전혀 지금 현실에 목숨 걸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처지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올 한 해 하늘나라의 복의 견본품인 이 세상 복을 누렸다면 이것은 견본품이고 진짜 복은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늘나라의 복을 더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심으면서 선한 청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았다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복으로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해 나를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이 받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서가 누린 이 세상 복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때가 되면 주셔요. 안 달라고 해도 주신다니까. 너 무슨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잖아. 들에 들고 가봐라. 참새봐라. 때가 되면 다 주셔. 너무 주면 또 이거 믿음이 타락할까봐 하나님이 알아서 다 때가 되면 내가 안 달라고 해도 주신다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나라의 복에 우리 초점을 맞추자 이거예요. 아멘.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나는 이 세상 것의 풍요를 누리고 살았는가?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맞아요. 하늘나라의 진짜 복을 경험하도록 나에게 또 이렇게 주셨네요.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작년과 뭐 별반 차이 없고 그냥 일이 더 안 되고 힘들었고 또 몸이 아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더 믿음이 굳세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그릇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종말은 속히 다가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렵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